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은 겉으로는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하는 내용인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는 대로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두 번째 행선지인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입니다. 그 여동생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지은 것이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신하들이 이제 권력 암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알렉산더 여동생과 결혼을 해서 왕이 되죠. 자기가 이제 실권을 잡고 왕이 되니까 그 도시를 내 부인의 이름으로 바꾸라 하고 그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케였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시집 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자 하면 LA를 뭐의 이름으로 바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서울이 뭐냐 이렇게 누구 이름 붙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집사람 하면 욕먹을 것 같고 딴 이름 한번. 이만큼 대단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지배하던 그때예요. 사실상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 갔잖아요.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도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빌립이라는 이름. 이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도시, 여기는 딸의 도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권세를 얻고 세력을 얻으면 자기 왕비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 이름으로 짓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 이름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 특세하고 마치 신적인 존재로 살던 그런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 신적인 존재로 살던 그 곳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지만 현재에도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잖아요.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에 있습니다. 아테네는 아시죠? 올림픽이 있었던 아테네. 이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이 두 도시에 그리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살 정도로 현재도 아주 큰 도시이죠. 그때 그 여성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그
여성을 기억한다 해서 이름 그대로 데살로니키라고 불러요. 현재는 데살로니키. 저도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만큼 이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또 도시를 세워서 자기의 도시라고 하고 신적인 존재로 살던 그런 곳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거기 무슨 변화가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일어난다는 분위기예요. 그죠? 그 뭐 대단한 사람들, 여기 도시 내 부인 이름으로 바꿔, 여기 도시 내 이름으로 바꿔,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내일부터 우리 집 앞에 이름은 뭐 제 이름 붙일까요? 아무도 안 다닐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이 가서 뭐 복음을 전한들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렇게 싶은데요. 하나님은 그곳에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전도 선교 사역을 인도해 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에게요. 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채워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요, 그 전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전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왜 예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만나주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요, 능력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왕 사실 거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생활만이라도 능력 있는 믿음 생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다. 아유, 큰일 났다. 그죠? 야, 나는 큰 기대를 했는데. 야, 2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다. 그래요. 여기 보면요, 관례대로, 그렇죠? 어떤 번역에는 규례대로 그래요. 원래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에이오도스라는 말이에요. 습관이 들게 하다, 익숙하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하던 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회당을 찾아간 거죠. 거기 가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떠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입장으로 바꾸어 말하면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에 복음을 전하기 왔다 하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도시를 잘 모릅니다만 이곳 저곳 간들 소용없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한국말 듣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되겠어요? 한인타운부터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곳, 영어 배우기 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익숙한 사람들, 같은 민족이니까 우선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편한 곳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가장 쉬운 방법, 잘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요, 내가 잘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곳 가는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던 대로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요, 자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묘막측한 것, 사람들이 그냥 혹할 만한 것, 그런 걸 개발하고 찾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죠. 화려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요즘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괭과리를 치고 징을 울리고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피리를 불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는다. 그러니 자꾸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하죠. 그런데 실상은요, 전도나 선교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 해왔던 대로, 익숙한 것, 할 수 있는 것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례대로, 해오던 대로 그 회당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2절에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그랬죠. 뜻을 풀어 주었다 그랬죠. 만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나는 선교나 전도 안 되겠다 싶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 사도행전이 요한계시록 뒤에 붙어 있는지 창세기 다음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풀어서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경 공부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잘들 하시더만 우선 이분 아무것도 모른대. 그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선교는 안 되겠다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풀어 가르쳤다 하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전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뭔 말입니까? 우리 그냥 쉽게 내가 설명하는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 뭐 이런 얘기를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이 말밖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들이 또 여러분들이 아마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그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각 교회마다 각자마다 전도지를 만들고 주보를 들고 거리마다 마켓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했잖아요. 무턱대고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소용없어요. 그래 봐야 뭐 그거 1분 안에 쓰레기통에 다 가져가요. 만장이 쓰레기통에 들어간들 그 중에 한 장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만일 우리와 더불어 영생의 삶을 누린다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간 만장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분이 붙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 장이 만장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에이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선뜻 그 말부터 뱉어놓고 보죠. 그러면서 우리는 불신 지옥 아니 예수 천당 그렇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방법도 실상은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보다 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을 풀이했다는 말은요, 성경을 차근차근 다 뭐 가르쳤다 외워라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내가 설명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자기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고 딸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면서 신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틈바구니에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들이 믿고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리지만 그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겁을 내잖아요. 안 오면 어떡하지? 무시하면 어떡하지? 못 들은 척 하면 어떡하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몇 가지 전해드렸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잘 안 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내 생각에는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인생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도 될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가정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도 아들에게 딸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믿어야 한다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한 가정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성경 여러 가지 이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모세를 꼭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모세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애굽에 있는 그 황제 같은 바로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가겠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모세가 듣고는 나는 안 돼요, 못 해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잖아요. 시끄럽다 하지 않고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 그저 무능력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무엇같이 해서 보낸대요? 신 같은 존재로. 그 대단한 바로 왕에게 보낼 때 모세를 그보다 더 신적인 존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 내가 역사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 나의 군대를 그곳에서 이끌어낼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보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력자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대기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맹숭맹숭 그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능력자로 이왕이면 역동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짜고 왔어요? 안 하려고, 그죠? 아멘. 안 돼요. 한번 봐요. 신약 성경에 가면 누가복음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냈는데 70명을 보내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살다가 때가 돼서 그 사람들을 다 둘씩 짝을 보내서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는 있잖아요 흥분이 돼가지고 막 쫓아 들어와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 귀신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항복하더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귀신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골프 잘 치면 골프 치는 데 가세요. 탁구 잘 치면 탁구 치는 데 가시고, 수다 잘 뜨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어디 사우나를 가세요. 안 되면 뭐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을 가세요. 집에 앉아서 매일 있으면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없지요. 집에 있는데 신랑에 전화하는데 아내에게 전화하고 나면 끝났는데 뭘 또 그래요. 아니면 우리 집에 뭐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잘하는 대로, 할 만한 것이 있는 대로 가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고 침체기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다요. 내가 전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전한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요,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가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초가집에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으세요? 초가집이요? 그죠? 우리 초가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은 초가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6절에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렇게 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잖아요. 거기서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급박하게 다음 행선지로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붙여주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손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영어로 제이슨 들어봤어요? 제이슨? 손주들 중에 제이슨 있을 거예요. 이 제이슨이 야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뜻도 예수 뜻하고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돕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할 때 몰래 자기 집에 데려와서 숨겨주고 피신할 수 있도록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디에 가나 항상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세상에든 있기 마련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시기하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죠. 그리고 야손이 그들을 맞이했다. 야손도 한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시기하고 미우면 야손도 가만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어내서 모함을 하는 내용이 7절이죠.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있다 하더이다. 이 사도 바울과 야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모함을 하는 거죠. 국가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 저들이 와서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다른 왕이요 임금이다 하니 한 나라에 두 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함을 해서 로마 권력들이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때 야손이요 사도 바울을 잘 숨겨주고 돕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서 이제 박해를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그 집에 쳐들어갔더니 벌써 숨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숨겨준 이 제이슨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고 갔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다가 낭패를 당한 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겉으로 보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다가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손의 집을 그냥 두지 않고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야손이 살던 그 초가집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신 것과 다름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기저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읽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동하는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이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이 보람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대충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해서 그 사랑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 만한 소문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그래요. 우리 이따가 밥 드시기 전에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시지요? 해봐요. 아니 그러면서 입은 이렇게 될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시잖아요. 봐요, 다 우리가 그러고 싶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요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그래요. 이것은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들, 딸 보시면 네가 내 자랑이야. 아마 그때부터 딸이 우리 엄마 어디 아프나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좋아가서 나도 내일부터 엄마에게 잘해야지 그럴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자 자랑의 면류관이다. 다른 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한테. 이따가 따라오세요. 전화하시든지. 나는 못 들었는데 꼭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만 다 계십니다. 그래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죠. 헌금 생활도 잘하죠. 모이기들 잘하죠. 자기들끼리는 생전 싸우지도 않고 얼마나 화목한지. 왜 웃으세요? 제가 다 그대로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강제로 코비드 걸렸다고 해서 교회 폐쇄하고 이런 일 없습니다. 자기들이 온다는데 어떻게 안 옵니까? 내가 버티다가 새벽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한다니까요.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랑인 사람,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1866년도니까 대한민국 조선이겠죠. 고종 황제 3년 정도 되고, 그 아버지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가 빌립이듯이 고종 황제 아버지가 흥성대원군이잖아요. 그때는 쇄국 전쟁을 하고 외세를 경계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가 그 접근하는 것을 아주 경계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866년도에 미국에서 큰 배가 대동강으로 들어갔다고요. 가서 우리 교역하자, 알고 지내자. 그게 순수한지 뭐 어떻게 식민지 삼을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은 그 제국 큰 나라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부 이거 내 땅하고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대원군이 그 군인들을 보내서 묻지도 말라, 동상이고 뭐고 필요 없다, 불질러 했더니 그냥 화살에 불 붙여갖고 쏘니까 큰 배가 타버리고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요. 한 20 몇 명 됐는가 그래요. 다 죽고, 그러니까 완전 전쟁터 아수라장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던 성경책도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 구경을 하고 있던 12살 꼬마가 있었어요. 그 꼬마가 삼촌하고 그 구경을 하다가 그 책이 인장했으니까 들고 나서 그 전쟁통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애기니까 12살이면 뭐 애기죠. 그래서 그 책을 집까지 가져갈 수는 없고 거기 관청에서 일하는 요즘 군인 또는 공무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책을 건네주었어요. 그 받아든 사람도 어떻게 할 수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니까 집에 갔다 이제 벽에다 발랐단 말이에요.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 12살짜리 꼬마가 장성해서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공교롭게 그 성경 말씀을 도배질해 놓은 그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잘 사업이 되었는지 그 집을 사서 객주를 열었어요. 객주라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술을 팔고 식사를 팔고 여관업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텔 같은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는 길에 거기 객주에서 묵을 것 아니겠어요? 그 집에 묵고 있다가 하루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한문으로 된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자초직을 물었더니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때 꼬마였던 사람이 장성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초가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주셨다고요. 이것이 북한의 1호, 평양의 1호 교회가 된 거예요. 역사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자료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할 때 도왔던 야손의 집을 데살로니가의 첫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꼬마가 주워다가 성경책을 바른 그 초가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래요? 언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의 멸류관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덥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 갈팡질팡할 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반드시 능력자로 불러주시고 귀신도 우리를 보고 항복하더이다 하는 그런 기쁨과 역동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3주 또는 열흘밖에 머물지 않았던 데살로니가에 하나님께서 참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헬라인들이 믿게 하고 기부인들이 믿게 하고 어려운 중에도 도왔던 야손의 집은 그 지방의 첫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똑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동하는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관례대로 하던 일, 해오던 일, 익숙한 일을 붙잡고 실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